우리는 지난주에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준비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종교의 구시대를 문 닫고 이제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종교의 구시대를 심판하고 사무엘로 대표되는 신앙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십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취급하는 것, 내 삶의 도구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에 나를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신앙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암흑기의 단적인 특징이 뭐랬습니까? 종교만 있고 신앙은 없는 시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이 어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의 구시대를 심판하고 신앙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았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곳은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회막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출애굽기 마지막과 레위기 시작, 이걸 연결하는 지점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게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회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두 개가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야 비로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만큼 회막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제사장의 지위로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종교의 구시대를 심판하고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는 의지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세 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을 한번 보시면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또 25절, 26절에 그 대조가 또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34절, 35절 또 그 대조가 나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 대조시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신앙의 새 시대를 열겠다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이 새 시대를 열어가실까요? 엘리와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버티고 있는 이 종교의 구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선 이 1절을 보시면 종교의 구시대의 특징이 뭔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이렇게 도구로 취급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그거를 도구로 이용하려는 자들에게는 그 신비함을 절대로 나타내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되어 있죠. 종교의 이 구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들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럽니다. 언약궤가 등장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때가 찼을 때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종교의 구시대의 세력을 어떻게 아이 사무엘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셔서 사무엘을 신앙의 새 시대의 전면에 등장시키십니다.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는지 보십시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았을 때 광야 행진의 선두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선두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언약궤의 등장은 그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 행진의 언약궤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게 그렇게 하였었죠. 광야 행진에서 언약궤가 선두에 배치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장면은 그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읽은 거 보십시오. 그것으로 그러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 자체를 종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를 금송아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언약궤가 등장하자 참 재밌는 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에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은 단지 언약궤를 종교적인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은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신의 능력을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종교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투에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파서 이제 몸을 부풀려서 해산하려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는 아무런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21절, 22절 보시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여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종교의 구시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도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아이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할 무대는 마련이 되었고 그렇다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이제 어떻게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언약궤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게 5장과 6장의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이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답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얼굴은 땅에 처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인가 싶어서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두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그 몸뚱이만 남았다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언약궤가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계속 돌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심히 큰 환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온 블레셋이 지금 재앙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달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언약궤 스스로 이렇게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이용당하는 걸 거부하시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 그렇게 사무엘을 등장시킬 무대가 마련되고 나서는 또 그렇게 스스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리를 다시 잡았고 하나님께서 무대를 마련해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겠죠. 그게 이제 7장 내용입니다. 7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7장 3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종교의 구시대를 보내고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의 통치, 그 핵심이 무엇인지 나오죠. 종교와 신앙을 구분짓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의지하던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종교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핵심은 결국 율법의 심장, 쉐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광야에서 가르쳐 줄 거는 다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백성은 계속 거역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신앙이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이 거역하고 듣기 싫어할 뿐입니다.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들에게 없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다시 이 율법의 심장 쉐마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핵심이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애하고 세상을 따르던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종교를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회개하라는 선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이제는 옳게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미스바에서 이제 대대적인 회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구시대를 지나 이제 신앙의 새 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각성의 시기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신들을 버리면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시험이 찾아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영적 각성의 시기에 시험이 온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종교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4장에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그때 종교로 반응했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죠. 언약궤를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했다가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고 패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미스바에 이 대대적인 회개가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에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구원하게 하는 주체가 아까 4장 3절에서는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였는데 지금 7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면 내 편안함과 만족함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별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쳐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별로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의 편안함과 행복감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잠잠히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침략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린 양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돌을 세워서 이제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종교는 결과가 패배였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와 혼란의 상황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무대로 활용하셨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영적 각성, 즉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이용하려는 종교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오직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보시면 성경은 이야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야기였죠. 이야기라는 것은 그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과 위로 몇 가지 던져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흔히들 그렇게 많이 봅니다. 전체 이야기는 대충 다 건너뛰고 내가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교훈과 위로 몇 가지 붙잡아서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써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경이 그냥 긍정의 힘, 마음 관리 이 정도 역할밖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서점에 가면 쉽고 편한 자기계발 서적이 널려 있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경에서 너무 성급하게 교훈 몇 가지 찾아내려는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교훈과 위로 찾아내서 할 일 다 했다라고 나오지 마시고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으로 어린아이처럼 들어가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교훈, 위로 이런 거 좋아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이야기 속으로 상상하고 자기를 그 이야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놀 줄을 압니다. 근데 어른들은 바쁩니다. 이야기를 길게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엑기스 쫙 빼내서 그것만 마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하나를 얼른 집어먹고 또 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교훈과 위로 몇 가지로 축소시켜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이용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사랑하십시오. 조급함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살아보십시오. 그게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올 때는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얼른 건져서 빠져나오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교훈과 위로 몇 가지 얻어가는 도구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누려가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신비함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어른들처럼 어떤 자기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께 놀러 나오십시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상상하고 뛰어노십시오. 교훈과 위로 한두 가지 찾아내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과의 만남이요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야기와 역사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와 역사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만 교훈과 위로 몇 가지만 집어서 나오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위로 몇 가지 끌어온 다음에 내가 믿어야지 결심한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푹 잠겼을 뿐인데 그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패스트푸드 먹듯이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 일이 바쁘니까 얼른 햄버거 빨리 먹고 또 놀든지 일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먹듯이 말씀을 대하면 비만에 걸리죠. 건강이 나빠집니다.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시세끼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추 심고 당근 심고 때 돼서 캔에서 그거 거둬서 그걸로 무쳐 먹고 또 불도 장작해서 장작으로 해서 불 지펴서 거기에다가 냄비솥 얹어놓고 해먹는 거죠. 천천히 그냥 삼시세끼 해먹는 겁니다. 낚시합니다. 통발을 바다에다 내립니다. 좋은 게 걸리면 맛있게 해먹는 거죠. 근데 안 잡히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경외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고 누려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취급하고 내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종교의 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새 시대를 여러분 안에서 열어가십시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종교의 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에 나를 순종하여 따라가는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생각하는 종교를 끝내시고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그가 계신 것이 눈에 쉽게 보이면 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랬겠습니까? 그가 계신 게 그냥 쉽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의 구시대를 끝내고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가는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